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잠깐 실수했으나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을 치고 남부 쪽으로 전쟁을 확대시켜 가는데 9장과 10장은 그 남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다음에 길갈에다가 진을 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10장을 계속 보면 길갈에서 출근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길갈로 오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데, 길갈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기지였어요. 가나안 정복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서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이 분명하게 있었던 곳이죠. 이게 아주 가나안 전쟁에서 중요한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또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출발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제 화친을 맺게 되지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길갈에서 조금 이제 그 밑으로 사해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으로 쭉 지금 오늘 10장에서 정복한 5 왕들이 사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아얄론 골짜기가 이렇게 덮여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점령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길지만은 길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9장과 10장에서 남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북부 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11장부터 이제 북부 전쟁으로 연결되고 11장과 12장에서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9장에서 기브온과 화친한 것이, 조약을 맺은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속이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9장에서 전쟁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기브온 전쟁의 원인이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쟁의 중심이 예루살렘 왕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 있고, 그 남부 전쟁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전쟁의 경과, 어떻게 전쟁이 치러졌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16절에서 43절까지는 전쟁의 결과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로 5절 전쟁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는 언제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장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알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전쟁의 원인이에요. 여리고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평화조약을, 화친조약을 맺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남부를 전체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무슨 왕이죠? 세덱은 세덱인데 세각시 세덱이 아니라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고, 더구나 자기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아얄론 골짜기 밑으로 해서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부가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일부가 가가지고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였더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그러니까 그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도 기브온 성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성보다 크고 기브온 사람들은 용감하고,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한 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됩니다. 헤브론 왕 누구죠? 헤브론 왕 호함과, 그 다음에 야르문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하고 헤브론 왕하고 야르못 왕하고 라기스 왕하고 에글론 왕, 5 그 연합군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뭉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치자 하고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예루살렘 왕의 말이에요.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쪽을 아모리 5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배신하고 여호수아 적군하고 화친을 맺은 기브온 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기브온하고 이제 이 5 연합군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의 경과입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제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청원을 한 거예요. 길갈은 요단강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길갈에서 기브온 성까지는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한 평 정도나 될까요? 자, 그런 정도에서 이제 전갈을, 기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이 본부 부대였어요. 전진 기지였어요. 그때에, 자, 이때 이제 이 아모리 5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 소리가 울리는데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 약속을 붙잡고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여호수아의 군대가 행군을 하고 간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자연 재앙 내지는 기적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태양이 머무르는 엄청난 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12절,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때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 전쟁하는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태양하고 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마 이 시간을 벌지 않으면 다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자, 거의 종일토록, 24시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돌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태양이 머무른 곳으로 했고 달이 머무른 곳으로 했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뭐 크게 과학적으로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태양이 거의 24시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달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태양은 중천에 떠 있고 달은 저 서편에 떠 있었는데 이게 멈추는 것이 거의 24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건 뻥이다.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시도 사실을 갖고 써야지, 그러죠? 시도 사실을 갖고 써야지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아니면은 첫째로는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로 태양의 굴절 현상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로는 태양의 강렬한 열기가 그렇게 보이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역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추적을 해본 거예요. 추적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24시간이 빈 거예요. 24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민하고 있는 이 과학자에게 크리스찬 신학자인 토튼 교수가 이 본문을 소개해 준 거예요. 혹시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오 하고 이 본문을 소개해 줬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태양이 13절에 보면은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했죠. 이게 그 무슨 컴퓨터라고 그러죠? 하여간 빅데이터 컴퓨터로 정리를 해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머무른 걸로 나오는 거예요. 23시간 20분 동안.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몇 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40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흥미가 생겨가지고 성경을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40분을 발견하냐면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의 사건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의 일생에 있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고, 또 하나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였어요. 자, 두 가지 다 어떻게 극복을 하죠? 기도로 극복을 하죠. 기도로.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 사네립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실은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였어요. 내일 새벽에 열왕기 하에서는 남쪽 유다도 100년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근데 어찌됐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버린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만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쪽까지 쳐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사야와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사내립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 후 100년 유지된 거예요. 남쪽 유다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를 하는데, 자, 이사야서 38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죽는다 이제 유언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러분도 병들면 한번 벽으로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까 1절에서는 히스기야 죽은다 유언해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이면 어디요요? 그러죠. 15년을 더하고, 자 15년을 더할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제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15년 생명 연장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몇 도를 물러갔어요? 10도를 뒤로 물러갔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0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과학자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시간 추적을 했던 해롤드 힐이라는 나사 과학자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인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4절 왜 이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누리고 그것도 복으로 알지만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기적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16절부터 43절까지는 전쟁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섯 왕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돌을 굴려가지고 굴을 다 막게 했고, 나중에 이제 22절로 내려가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첫째 예루살렘 왕, 두 번째 헤브론 왕, 세 번째 야르못 왕, 네 번째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가운데쯤 사해바다, 그 돼지발톱같이 생긴 사해바다 위쪽에서 길갈이 있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에루살렘이 있어요. 에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거기서 더 가면은 야르못이 있고 더 가면은 제일 끝에 있는 에글론이 있어요. 이렇게 쭉 있고 저쪽 지중해 있는 쪽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쪽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산지들, 해변들을 다 점령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다섯 왕이 굴에 숨었다가 잡혀 나오게 되고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이후에 28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장이 43절까지 길게 나와 있지만은 전쟁의 원인과 전쟁의 과정과 그 다음에 전쟁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남부 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점령하는, 땅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길갈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길갈 신앙. 이 길갈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지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진 기지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가는데 6절에서도 길갈이죠, 7절에서도 길갈이죠, 9절에서도 길갈이죠, 15절에서도 길갈이죠. 길갈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는 10장 남부 전쟁에서 마무리할 때도 결국 43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길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보다 제가 의지한다는 말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8절에 그때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42절에서도 결정적이잖아요. 먼저 42절 가기 전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10장의 요절과 같은 것이 42절인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아까 이사야서 봤으니까 이사야서 4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 17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 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어떤 여호수아의 신앙이냐면은 믿음대로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가 9절과 10절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천국 가기 전에 강을 건너고 또 찬송가 606장에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자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사역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이 어떻게 영적 사역을 감당하며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헌신하는 이 헌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과 성숙함을 위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